우리 CTS 기독교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안에 시작되었던 교회와 학교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2020년을 사는 우리 시대의 아이들, 부모들, 우리는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그 속에서 어떤 교육의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주일학교와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 이래로 교회가 행했던 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 또 이 시절에 있었던 교육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교회와 학교가 지금 이 한국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 선교사가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이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것은 그 안에 가졌던 어찌 보면 이 땅 이민족 가운데는 정말로 희망의 기쁜 소식이 들어온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이 조선 땅의 백성들에게 가장 아픈 것은 어쩌면은 이 조선 땅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애통함이었을 거예요. 사실 교육의 문제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들이 교회와 학교, 특별히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역들을 막 이루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어져서 철저한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그 사회 속에서 배운다는 것은 여성들이나 아이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닿기 어려운 그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 위에 그 여성들과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누구나가 다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생 부엌에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서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당시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신앙과 교육은 그냥 그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혹은 주일학교, 단순한 교리나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혹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헌신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의 그냥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아주 역동적으로 말씀과 삶으로 드러난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 시절부터 어쩌면 한국교회는 교육에 있어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것들은 지표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초창기에 조선 땅에 1908년에 897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542개의 교회가 세운 학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이 민족의 교육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컸는지를 우리는 이 지표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과 신앙 안에 세워진 학교가 가장 어려웠던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그 36년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뿌리와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족교육의 항일운동의 본산이 교회였던 거죠. 우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돌아가신 우리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1902년도에 평안도에 있는 간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굉장히 그 평양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였어요. 그 원산에서 조랑말을 타고 한 선교사가 그 이북 땅 그 위에를 선교하러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게 된 곳이 간리라는 곳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마페 선교사입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이 길을 잃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 그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세운 교회가 자작교회라는 교회예요. 블레어라는 방위량 선교사님이 열심히 후원을 해서 그 교회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진광소학교라는 학교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이 자작교회와 진광소학교를 통해서 성장한 거예요. 교회와 학교, 신앙과 교육 안에서 자라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그 전기에 보면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자기에게 영향을 줬던 두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명의 스승, 홍기두 선생님 또 우용진 전도사님, 선생님과 목회자가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준 두 스승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학교가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은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이 한국 교회에 너무 기라성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영락교회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락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탁 치면 그 영락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영락교회는 6.25 전쟁 때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초등교육도 또 상업고등학교 세워서 교육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할 때는 교회가 교육계에 크게 기여한 교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 진광소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곳이 오산학교라는 곳이에요. 오산학교 하면 거기에는 정말로 너무너무 기라성 같은 두 분이 계셨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그곳에는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했어요. 최만식 선생님도, 춘원 이강수도, 유영모 선생님도, 함석헌 선생님도. 이 오산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김소월 같은 시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됐죠. 어찌 보면 오산학교는 한국의 정신과 사상의 맥을 이어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영화가 이렇게 상영을 했어요. 그것은 김야견 목사님 집안과 그 북간도에 정착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김야견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북간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명동교회, 명동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교회와 학교에서 자라난 사람이 우리가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별, 희망의 별을 노래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그러고 보면 이 학교, 교육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어찌 보면 비슷해요. 교육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정말로 바른 인간상으로 길러내는 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한 사람을 정말로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135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와서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다시 돌이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지금 이 시절이 그 초창기에 가졌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가졌던 첫 사명과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잘 그 무거운 짐 벗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그 입시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교육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가정 안으로 다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을 살아가는 부모,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학생인 거죠. 학생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느 한 교사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대한민국 부모예요. 근데 이 책에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재미있죠? 이 저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부모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이미 행복지수가 바닥이에요, 바닥, 꼴찌예요. 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요즘 시대 아이들이 되게 좀 무력하다고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해요. 실제 그렇죠. 되게 무기력한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와 아이들의 갈등은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그 아이들의 저항감, 부모에 대한 부모 안티카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그 엄마와 아빠와 이야기 나눌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네.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들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했니? 공부할까? 공부해야지? 공부는 언제 하니? 공부했어? 이젠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네, 그럴 줄 알았다. 공부도 안 하더니. 제가 이 각양각색의 억양을 가지고 이 공부 이야기만 해도 제가 이 시간 끝까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어쩌다 부모님과 대화하면 늘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고등학생이 둘이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아이돌 가수 얘기할 때도 공부로 다 기결이 돼요. 엄마 방탄 BTS가 빌보드 차트에 올랐어요. 그래? 참 잘했네. 봐라.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그래? 정말 좋은 일이네. 봐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니?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 갔는데 우리 반 애가 달려가다가 넘어져갖고 팔이 부러졌어. 어이구, 어떻게 하다 팔이 부러졌대? 봐라 응?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더니 넌 자리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공부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해외로 여행을 가요. 공항에서 출발할 때 도착할 때까지 야, 이번에 너 여행 갔다 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엄마는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부모라는 책을 쓴 이분도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가 진짜 부모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진짜 부모들은 왜 그럴까요? 부모된 우리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 자신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다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는 또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는 그것은 부모의 책임도 아이의 책임도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회복해야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우리 학생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는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15년을 지금 15년이 됐네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있게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씻고 밥 먹고 어디를 갑니까? 학교를 가는 거죠.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을 가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마치 아이들의 초등학교 1학년, 공교육에 들어오는 1학년부터 12학년, 고3이 되는 12년의 인생이 집에서 학교를 오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 인생 같은 거예요. 실제 그렇죠. 아이들의 대부분의 이 12년의 인생은 20평 남짓한 교실에 자기 자리는 한 평도 안 되는 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인생은, 대한민국 아이들의 인생은 교실 인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교육 잡지에 그 12번에 걸쳐서 매달 교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1학년부터 고3까지 아이들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런 자율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참 요즘 좀비 영화가 유행하잖아요. 좀비 영화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게 나하고 비슷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비가 뭡니까? 어찌 보면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자기의 감각 기능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거죠. 어느 날 저희 그 학교에 17살,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꽃다운 시절인 거죠. 한 여고생 하나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책상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진짜 한 2, 3분을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공부에 매여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제가 한참 아이가 우는 걸 지켜봤어요.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막 울먹이는 것이 마치 한평생을 살아오고 신세 한탄하는 꼭 어르신이 앞에 앉아서 우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점수로, 등수로, 학교로 자기 인생을 규정받은 정말 안타까운 한 대한민국의 아이 하나가 제 앞에 앉아서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아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제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얘야, 넌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너가 나는 공부에 매여 있지 않으면 좋겠어.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학생이 할 일이 아니야. 도리어 공부가 너한테 매달리게 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는 공부에 매달려 있었잖아. 방법이 있어. 그거는 너가 주도적으로 네가 공부를 정해주는 거야. 이전에는 수학이 너를 정해주고 영어가 너를 정해줬다면 이제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모든 과목을 네가 스스로 정해줘.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그러면 공부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 않겠냐. 이 수학 입장에서는 너는 영어만 사랑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대해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공부라는 것은 너 인생의 꿈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이 학생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가 이야기해준 이 말을 이 학생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럼 이 아이가 정말 감동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마음이 진정된 거는 맞아요. 다 울고 났으니까. 나갈 때는 똑같아요. 나가면서 그래도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러고 문을 콱 닫고 나가버렸어요. 아이가 나가고 나서 정말 제 마음 안에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살 고1인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꽃다운 시절인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대학 입시, 고등학교 3학년에 맞춰놓고 사는 인생. 이것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더 빠르면 저 유치원 시절부터 정해진 자기의 인생에 갇혀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가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 뭘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이런 시절을 살아가는 17살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하는 푸르른 청소년들, 너희들이 아름다운 시를 읽으면서 정말 감흥에 절은 너를 위해서 이 국어가 너에게 복종하게 해라. 깊고 푸른 산속을 걷고 오르면서 맑은 숨 들이마실 때마다 새소리 바람소리가 시대를 향해 걸어가는, 시대를 품고 걸어가는 역사가 되게 하면 좋겠다. 멋진 풍경을 만날 때 정말로 탄성하고 환호하는 것들이 그림이 되고 너의 작품이 되게 하면 좋겠다. 온 우주 만물의 조물주 되신 하나님 앞에 수학과 과학이 춤추게 하고 운동장을 달리고 예쁜 옷을 고르고 흘러나온 노랫소리에 맞춰서 춤을 출 때 체육과 미술과 삶이 너희들의 행복한 삶에 정말 다 아주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교회 모두가, 학교가 교육이라는 공통 본무 안에서 이 시대와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교육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졌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은 이 땅에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세대, 어찌 보면은 다음 세대,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될 아이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정말로 복음의 미래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2011년 어쩌면 저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가 정말로 그 걸음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앙 공동체인 예수 길벗교회, 교육 공동체인 미랄 두레학교, 교육이라는 어쩌면 시대의 화두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 순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저희 공동체가 가진 비전이고 꿈이고 현실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와 학교를 생각하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종속된 것을 생각해요. 교회가 학교를 세운다? 어쩌면 그런 모델, 아니면 학교 안에 있는 교회, 이건 아마 이전의 미션 스쿨의 모델일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기독대안학교들은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마 이제 재정적인 의존도가 그 안에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다른 출발을 했어요. 출발선 자체가 좀 달라요. 교회와 학교가 각각의 독립적인 기관이면서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연대와 연결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2005년도에 학교를 시작하고 5년 정도 정말로 학교에 정말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맛보게 됐어요. 하지만 2011년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학교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던 학교, 그 시절의 아름다움도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이지만 훨씬 더 건강한 하나님의 학교에 대한 꿈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정말로 좋은 동반자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제가 섬기고 있는 예수 길벗교회. 교회 이름이 예쁘죠? 예수님과 함께 진리 대신 그 길 따라서 걸어가는 친구 되는 거죠. 예수 길벗교회는 어쩌면 이런 교육의 애통함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목회도 교육 목회, 교육 선교, 교육 운동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랄 두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미랄 두레학교도 그런 하나님 나라 교육의 큰 비전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곳에서 다시 그 꿈을 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져왔던 이 교회와 학교의 아름다운 동행, 그래서 시대와 역사 속에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교회와 학교를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가고 있는지 저희 섬기는 교회와 학교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꿈꾸는 한국교회를 기대하며 다음 주에도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